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채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읽고 함께 느꼈던 말씀을 나누고 체열하라고 하냐.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말씀을 읽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5장부터 5장 읽고 느낀 점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연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디다 내리라고 했지? 네. 어디 깊은 데로 와가지고 딱 네. 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고기가 이제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살아갈 때 뭐 안 되는 일 있으면은 일단 예수님 말씀을 일단 보고 네. 믿고 따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네. 네, 계속 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네. 예수님을 찾고 그냥 그 말씀을 보고 그냥 따라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네.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일단 따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자, 안 되는 일이, 이제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탁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 탁 이렇게 답이 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 친구와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 그러고 이제 막 성경을 딱 읽었는데,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탁탁 나올 수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하고 딱 할 때가 있어요. 해서 그 위기를 또 견뎌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금방 답을 못 얻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평소에 쌓아놔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 쌓아놓았던 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쌓아 넣으셔서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딱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연이를 기쁘게 보실 거야. 얘가 내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결정을 했구나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도움을 아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자, 우리 수희. 보니까 얘랑 똑같은. 그렇군요. 네. 황당한 느낌이 이제 막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저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자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뜻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주셨던 말씀 중에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하면 땅을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땅 깊숙이 있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당장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길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보 같지만, 바보같이 사람들이 여길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 해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뿌리 내려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수희가 말한 대로 좋은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예원이. 저는 131조를 읽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길로 나가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 레위를 부르셨던 일. 그래서 사람들 레위를 부르셨던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거기 써오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
이 사건은 왜 벌어졌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레위랑 막 밥 먹고 그 세리 사람들하고 막 잔치하고 밥 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랑 어울리면 내가 더러워져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배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난 거룩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저들과 달라. 난 술을 먹지 않아. 난 담배를 피지 않아. 나는 어디 뭐 이렇게 뭐 유흥가 같은 데를 가지 않아. 뭐 등등. 혹은 나는 뭐 죄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자분이 계시다면 난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 잡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거룩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나는 그래서 거룩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식이었냐면 본인의 거룩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과 거리낌 없이 막 그렇게 손을 잡고 어울려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수준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야. 그들 속으로 가서 가야 할 길을 보여줘서 거기서 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거든. 지금 너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저쪽이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거야 라면서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보여주면서 거기 푹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야 라면서 가리키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한 소대가 가가지고 그 일병을 구해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끌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다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오시는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혹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배제하는 게 아니고 너 죄졌지? 넌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너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저기를 향해서 가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 빨리. 가지고 일어나서 가고. 또 실수를 해도 아유 그렇지. 네가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품으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어나 빨리 다시 하자.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레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레위를 이제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야. 그 사람을 다 품으신 거야,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배제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안에서 함께 찾고 글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로 가서 함께 손을 잡고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절로 가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절로 가보자. 내가 힘이 돼줄게. 이러면서. 그것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죄된 삶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품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는 11절을 읽고 네.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셋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 세 명은 자신에 있는 것 모두 버리고 제일 1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이제 저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거를 제쳐두고 저에게도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1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되겠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왜 따라갔을까? 1번 고기 잡는 실력이 탁월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부자가 될 것 같다. 2번 왜일까? 다른 이유 뭘까? 직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 듣고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도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대단한 거를 거기서 한눈에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세속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돈 많이 벌려고 혹은 너 대단한데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던 것 같진 않고 그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야. 양이 한 마리 도망가면은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양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살려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단다. 뭐 이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던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생겼겠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저 방향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목적은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통치 아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듣고 이들도 가슴이 벅차면서 나도 그 꿈에 동참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저도 저의 주님을 예수님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도 우리 신기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게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저분을 따라가면 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은 나의 주님이야. 난 저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난 따라갈 거야. 라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나도 예수님을 1순위로 할 거야. 라고 이제 한 부분은 또 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도 예수님의 꿈에 동참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나도 동참할 거야. 라고 마음 먹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혜원이 굉장히 겹치겠지? 네. 두 개를 못 봤는데 네. 여기고 네. 하나가 그렇군요. 네,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약간 뭔가 조금씩 틀리니까. 네. 꿈이 감독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았던 일도 이것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야겠다. 생각했고 그러면서 죄인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그들에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도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야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품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 같아요? 다시 회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거야, 그냥. 그리고 품으시는 거야. 그래, 맞아, 너 그래. 하지만 그러면 너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곳으로 가보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품는 일.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은 그래. 사람은 연약해. 아무리 좋은 뜻을 마음에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를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봤을 때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옳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너도 애쓴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봐. 사람은 원래 다 부족해.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해서 가지셨던 어떤 마음 같아요. 자, 우리 혜린이. 저는 네. 21절 말씀을 읽고서 네. 모든 구원은 하나님 곁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니까 네. 나쁜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아, 이거 지붕 뚫고 온 거. 예. 지붕 뚫고 온 거 얘기해서 자, 우리 혜린이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구원은 하나님 곁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니까 나쁜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잘 살아가야.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요번 이제 이거 지붕 뚫고 온 거, 그죠? 지붕 뚫고 온 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막 지붕을 뚫고 왔어. 막 해가지고 막 예수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집으로 딱 내려놔가지고 이제 내려놨는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네 병이 다 나았다. 저기 일어나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사람에게 너 병 나았습니다. 자, 병이 나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지, 혜린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다 회복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제 중풍병자에서 내려온 사람 보고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말을 가장 먼저 해주셨겠죠. 그 사람에게. 그것이 그 사람의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봐서는 그 사람이 뭔가 죄책감에 되게 시달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중풍병 그리고 중풍병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 오기 전에 자신은 자기의 죄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시달리고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중풍병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었고 몸과 그 영혼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이제 오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저분은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이 죄로 인해서 들린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저분께 가면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중풍병도 해결될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갖고 달려온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나는 되게 절박하니까 지붕 뜯은 거야. 지붕 뜯어서 내려왔어. 거기까지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찾아오면서 내가 도착하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 이 죄에서 해결되고 싶어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 기다렸던 거야. 와가지고 탁 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아마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걔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지? 혹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가 나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지? 뭐 이런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던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여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또 품으셨어. 이렇게 네 죄 용서받았다 이러고 또 품으셨어. 누군가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사람도 또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했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다시 나와서 갔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여기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너네들은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너희들의 거룩을 증명하지만 나는 품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배제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품고 용납하는 것이다.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튼 혜린이가 따라가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는 그런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중이 4절에서 4절 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라고 하셨는데,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니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리라는 곳에 내렸더니 물고기가 때려 나와가지고 신기했고 예수님 말 잘 들어야겠다. 맞아요. 예수님 말 잘 들어야겠다. 예, 맞습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깜짝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실 때 보여주신 약간의 조크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도 나는 어떤 그런 추억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 중에서 너네들 고기 못 잡고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던지라고 해가지고 고기 잘 잡았었지? 한 이 추억. 이 추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날도 이 상황하고 똑같아. 막 밤새 고기를 했는데 고기 안 잡혀.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했어. 그물 샥 내렸어. 또 고기가 딱 잡혔어. 그때 이 추억이 아마 떠올랐을 거야. 그 제자들은. 그러면서 요한은 딱 생각했어. 예수님이다. 이 추억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여하튼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상위에 두고 잘 믿기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한 측면도 있고 막 그래도 그 말씀을 일단 따르는 거야.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부르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참 잘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선생님도 그럼 짧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튼 지금 5장, 6장, 7장에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어디 보자.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교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말 되는데 그 교리 나 마음에 쏙 들어. 나 예수님 믿을래. 라고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 나 그 예수님 믿어볼래.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이 그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도라는 거가 뭘까요? 선생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도를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 친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좀 느끼게 이렇게 좀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쭉 보내주시거든요. 왜 보내주셨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저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저 죄인들을 품으신 거예요. 저 새끼들은 내 말도 안 들으니까 내 자식들이 아니야, 나의 창조물이 아니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 그래서 부족하지만 품으신 거야. 제가 부족한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품으신 거야. 이렇게. 알아, 너 그런 거.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네 부족함 내가 알지만, 나 그거 이해해. 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러고,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품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품으심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 품으심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뒤로 확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푹신푹신한 그런 분이구나를 느꼈던 거예요. 그 품에 확 안겨버렸어. 예수님 품에. 그래서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가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바빠가지고 막 그물 씻고 있었잖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들 그물 씻고 있었어. 관심 곁을 줄 뭐 그런 신경도 못 쓰는 그런 바쁘던 사람이었어요. 일상이 바빠서.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 뭘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잖아. 그것은 뭐를 느꼈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느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교리를 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비슷한 삶을 살면 돼.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품고 괜찮아. 뭐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막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가지고 뭐 같이 가자 그러고 막 생명의 길로 막 같이 가자 그러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교리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도 여기다 두신 거죠.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해서 또 그걸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전도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다른 사람을 품자. 부족하더라도 용서하자.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여튼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다음 주는 이제 한 장만 더 읽고 일단 또 오시고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해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뜻은 저희가 또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 정죄하여 그 사람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또 함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그 사람의 설 자리가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그 친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또한 우리가 또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야 할 또 전도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친구에게 선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헤어져 있는 동안도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에 잘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할게요.